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인가? 분쟁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이 가장 아파하고 마음 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그렇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 싸우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주 속에서 이제 분도 나고, 걱정도 되고, 저놈들을 어떻게 잘 좀, 화해시켜 교회 공동체 하나로서 가게 하는가,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너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지 않았냐. 또 가르친 것이 아이처럼 1년 6개월밖에 못 가르쳤으니까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인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밥으로 아니고 저주로 먹여왔다. 지금도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럼 너희가 분쟁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분쟁이 바로 너희들의 교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자신이 최고라는 그런 아내아무인 같은 모습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스터 신입니다. 죄의 가장 윗선, 우두머리입니다. 죄의 우두머리가 교만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것이 교만한 그 사탄에 의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속에서는 그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체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자가 붙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자신의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제자들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 신앙생활이 뭐로 생각합니까? 성숙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것이 그 기인한 원인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그 우두머리를 잘라내면은, 교만을 잘라내면은 신앙생활이 그때서부터 아주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 우두머리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 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라고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쫓아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교만의 마침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 너희는 교만 때문이다. 무슨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을 많이 신앙이 성숙해 있다고 사도들을 판단하고 이 사도는 그래, 이 사도는 이래. 나는 이쪽으로 따를 거야? 나는 저쪽으로 따를 거야. 그러면서 왜 분쟁하는가?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장에서 배울 것은 정말 우리는 교만할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또 남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살질 않았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이제 삶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볼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볼로와 나를 본받는 그러한 우리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본받는 삶을 살면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를 본받는 여러분 삶이 되라. 부끄러워요. 너무 약합니다. 아주 보이기 싫은 것들도 많이 있는 제가 나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한이가 참
그 어린데 싹수부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싹수가 참 좋아요. 인물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정한이한테 춤도 잘 추고 책도 그렇게 잘 읽어 그랬더니 아이 머리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줄 벌써 아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참 어느 정도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면 우쭐해가지고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정한이는 지금 5살인데 아이 머리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머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자랄수록 고개가 숙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속성이 쉽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여러 가지 진영으로도 싸우고 싸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싸움의 꼭대기 우두머리로 쫙 올라가면 무엇이 있는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자신이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체하고 자신이 아주 우에 우뚝 선 것 같이 하는데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항상 분쟁의 원인 꼭대기엔 무엇이 있다? 교만이 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떤가? 싸납고 교만해요. 그렇죠? 싸납고 교만하니까 이게 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거든요. 또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들만 이제 보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정말 그래도 그나마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편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지 참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잘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리라 믿고 기도를 할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기다. 그러면 이 분쟁이 끝난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만하고 싸납게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사회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것을 이제 꿈꾸며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의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너무 좋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12서너 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많은 편지, 그러면 신약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편지 쓰는 게 어려워요?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자식에게 편지 쓴다. 그러면 내 마음 담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글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편지글이거든요, 대부분. 그럼 그 편지글 읽는데 왜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편지를 쓸 때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정황만 알면은 그냥 슬슬슬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썼구나. 눈물 흘린다 하나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기쁨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 편지글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슬프고 곤고한 가운데 눈물 흘렸구나. 그럼 이 눈물의 의미는 슬픔과 고통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편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이런 정황을 잘 알아야 이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선 먼저 두고 분쟁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교만이다. 그것을 두고서 말씀을 들어가면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은 사도에 대한 그 오해와 착각을 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일꾼이라 함은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뱃사람 중에 가장 힘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 예? 뱃사람 중에 가장 힘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젓는 사람이요. 그 노젓는 그 일꾼을 이제 지칭한다고 합니다.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배 타는 사람 중에 배 안에서도 가장 하층으로 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야. 저분처럼 정말 대단한 사도가 없어. 이렇게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도 뭐 뜨끔하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조금 섬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도의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노젓는 노꾼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참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그 녹아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노꾼인데 일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자신을 최저로 일꾼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여러분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가장 친하고 믿을만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비밀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서로 공유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꾼이었다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 생각대로 교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맡은 자라는 것은 또 일꾼하고 또 달라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가 뭐냐?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노예 신분이나 평민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나 평민인데 그 주인의 자녀들을 잘 양육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집을 잘 치리하는 그러한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하고는 또 달라요. 일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 젖먹이 성도들이 사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 노꾼이었다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귀한 자였다가 또 여기에는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성숙됨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코끼리 다리만 잡고서 이것이 기둥이다 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만한 모습의 그런 행위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롭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 전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 속에는 지혜와 모든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지혜와 모든 보물이 이제 들어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글을 많이 쓰는데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지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감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세상 좋은 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 속에 있는 보화를 모르는 거죠. 돼지가 진주를 안고 있다고 해서 진주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똥밭에다 밟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주는 진주를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길 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나의 속에 놀라운 세상이 갖지 못하는 보화를 간직한 그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늘 걸음걸이도 기쁘고 입에서 또 찬양이 안 나와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여러분 입 하나 있는 거 참 아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입으로 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보화를 가진 자의 기쁨은 만입으로 찬양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존귀한 자다. 너네가 그런데 그걸로 싸울 수 있냐? 교만하지 마라. 너들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거다. 젖먹이니까 우유밖에 모르는 거다.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이, 그것을 너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인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좋은 말 하는 사람 참 많다. 또 가르치는 사람 수없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스승은 아까 오이코노모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주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전에는 표현했었잖아요. 그 몽학 선생,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스승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스승들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스승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꾼일 수, 청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죠.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아비로서 그 애정을 가지고 가르친다. 아비하고 고용인하고 그 가르치는 게 똑같겠어요? 다른 겁니다. 성도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깨달음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아비로서 목양을 하고 있는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양 그냥 치고 먹인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지. 내가 아비로서 이렇게 양을 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이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생각한 것이죠. 이건 깊이가 달라요. 가르침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건 정말 온 마음과 온 사랑과 모든 지혜를 담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약이 되고 보화가 되는, 보약이 되는 그러한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쉬운 그러한 고용인으로 생각 안 했, 고용인의 자세로 너희를 양육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영적 아비로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전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전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겠다. 저 죽어가는 자식 저거 어떡하냐? 저 조급한 마음, 아주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완전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친다? 그럴 때 항상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능력이 더 달라지는 것이죠. 일만 스승 뭐 세상에 보면은 뭐 학원도 많고 수없이 많은 이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설교가 차고 넘쳐요. 우리 집사람은 극동방송 잘 들으니까 뭐 영락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소망교회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충영교회 좋은 거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설교는 아주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더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내한테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그걸 못 알아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게바가 너희 아버지처럼 한 것이 아니잖아. 예?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한 사람 누구예요? 아비로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존귀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 그 마음이 담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가면은 굉장히 뭐 찬송하리로도 막 하다가 또 막 그냥 그 분을 내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와, 내놓은 자식에게는 손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분도 내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 편지 속에 그게 다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 감흥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나 성경 읽었는데, 오늘 은혜가 임했다. 이런, 매일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임한다.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은혜가 계속 임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번 읽어도 한 번 올까 말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정황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고, 전하는 자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럴 때는 아무 감흥을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편집글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충성인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충성이라 읽으니까 이게 어디서 어근이 왔는가? 피스티스에서 왔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 용어로 시브리어로 하면은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뭔가 충성스러움, 신실한 믿음, 신실함입니다. 피스티스도 믿음입니다.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한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믿음이라고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맡은 자들, 교회에 무슨 일을 맡았다. 맡은 자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한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촬영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촬영하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감격이 다른 거예요. 나 찬양대를 하고 있어. 찬양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야. 이 달란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 잘났다고 내가 그 목청이 꾀꼬리 같아서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은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문화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남장로님 피아노 칠 때 늘 감격스럽잖아요. 그 피아노 치는데 나는 참 그냥 내가 타고난 재능이 아주 대단해. 그리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영광스러운 재능을 주셨구나.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저는 그 감사함으로 때립니다. 감사함으로 건반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영광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믿음, 충성이라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한 믿음, 충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단에 세워주셨구나. 영광스럽게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격스럽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젖먹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저 장로님은 저래. 저 집사님은 저래. 저 목사님은 말해도 참 둔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그러니까, 나 성숙한 나도 판단을 안 하는데, 나를 판단 안 하는데, 너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영향은 있다. 너희들이 날 판단하는 작은 영향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능순 목사 저거 참 그냥 부족함이 참 많아. 이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 영향을 안 받겠어요? 받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인가? 이러면서 또 이제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맡은 자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들려도 그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그 사도는 아주 적은 미미한 영향이다. 왜 이런 것을 볼 수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분낸 것이 있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능력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여러 가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고생 많이 했다. 자신을 어필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건 생긴 것도 못나고, 눈에서 눈물이 맨날 질질 나고,
아유, 뭐, 키도 작고 매부리 크고, 일자능섭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야사에 따르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또 편지에 쓴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내가 남보다 고생도 수없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또 어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작은 영향이라도 받는 것이죠. 더군다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판단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삼자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자책할 모든 아무 것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냥 공황에도 빠지고 자책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잘못한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미약한 어린이 신앙 가지고서, 젖먹이 신앙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봐라. 나 스승이고 사도인데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너 신앙에 흠이 없는 것 같이 나도 생각한다. 나 자책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이것으로 그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옳은 판단은 오직 주님의 때에, 그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고, 판단하는 정도, 비판하는 정도로 끝나면 참 그런 대로 봐줄만 해요. 그런데 비판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나요? 비난을 합니다. 비난까지 가면 죄가 되는 거죠. 비난까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상태면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데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꾀에 빠져버리는 게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것은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자책할 것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말씀으로 판단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받을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비난까지 하는 이러한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비난받아서 기분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볼로를 따를 수가 있어?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아니야, 바울 자치질해. 아볼로 선생님은 얼마나 헬라, 시멀컥하게 잘생기고, 멋지게 말도 아주 수삭, 다 동원해서 얼마나 잘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 지금 조금 잘못이 있지만은 그래 잘 고치면은 그러면은 너네 칭찬 받을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는 상벌이 있습니다. 상벌이 있는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에도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너네 지금 뭐 보면은 참 말이 아니다. 너네 이거 벌 받을 일이야 다. 이럴 수도 있는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설 때에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의 비판은 비난입니다. 원어 들어간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난까지 간 것은 너희도 그 비난받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헤아렸지?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 너도 비난받을 자리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링컨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선서할 때 이거 들고 가서 한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아니 대통령이면은 비판할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대통령이면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최고의 적,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적이 스탠턴이에요. 스탠턴이 자기의 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둔 링컨은 그를 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속이 상하고 그렇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링컨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자신이 대통령 되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하니까 원숭이라고 놀리고 가전 놀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써서 국무장관을 세웠던 거죠. 그 사람이 스탠턴 아닙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결과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아진다. 지금은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궁극에는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아래 보고 깔 보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 분쟁이 있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포인트가 나오죠. 예?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 교만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다. 교만은 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설교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사람은 타락한 속성이 나옵니다. 그 속성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마스터, 교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교훈을 줘도 이렇게 멋지게, 멋지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또 하나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편지글이 아주 짧고 작은 글이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회개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의 중심이 뭔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나는 마음 이런 것만 다 전했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식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보내서 이러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금 교만한 정치인들 너무 많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망합니다. 거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구역질나게 거만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방송 보다 보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궁극적 결과는 무엇인가? 패망한다는, 멸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 새겨넣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러면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한다고 있는 나라가 말 잘한다고 우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한다고 우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말만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그것을 만교회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보화가 이곳저곳에서 반짝이는 모습 보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